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시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중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중독되어서 살아갑니다. 중독의 기본 개념은 그것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중독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거나 삶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 니코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담배 중독, 한탕을 노리는 도박 중독, 환상과 망상의 나라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마약 중독, 잠들 때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중독, 그 외에도 미디어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등 여러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중독은 인정 중독입니다. 한국에서 김조한 교수는 인정 중독 연구의 대가입니다. 그는 인정 중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삶의 모든 의사결정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결정하는 것. 즉, 인정 중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인정받을 때에만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삶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타인의 인정을 의식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인정받지 못할 때,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그들은 분노하고 때로는 불안해하며 때로는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가 인정받았을 때는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과한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 욕구라고 하지 인정 중독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김 교수는 인정 욕구는 우리 삶의 강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정 욕구가 인정 중독으로 바뀌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 무엇을 갖고 싶든, 무엇을 생각하든 그 모든 것의 동기는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자신의 삶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김 교수는 이런 상태를 타인에게 목줄을 내어주고 그에게 끌려다니며 사는 상태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정 중독이 아니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인정 중독 위험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옷을 왜 입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이 브랜드의 옷을 구매했고 이 옷을 선택해서 입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왜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남들에게 욕먹지 않고 싶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남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 한 주간 그렇게 열심히 산 건 아니었습니까?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우울한 것이 혹시 내가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인정과 보상이 없어서 내가 지금 화가 난 건 아닙니까? 김 교수는 그런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나의 본질적인 가치는 남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좋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로 결단하고 노력하라는 거죠. 그것이 인정 중독을 벗어나는 키포인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저의 본질적 가치를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나약하고 우울하고 연약하고 우유부단하고 힘도 없고 실력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 저는 저의 본질적 가치를 아주 낮게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평생 나약함 속에, 평생 인정 중독 속에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인정과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여러분의 눈과 귀가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 인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 우리는 미친 듯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미친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온몸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온몸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통나무에 팔과 몸을 묶어서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성경을 내 손에 꽁꽁 묶어서라도 치열하게, 그렇게 치열하게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소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소리가 내 귀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어느덧 주변의 시선이 나의 판단 기준이 되어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인정 중독에 걸린 한 인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시몬입니다. 시몬은 마술사입니다. 마술사는 정말로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이 마술사들이 하나의 마술을 행하기 위해서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옷 색깔이 바뀌고, 순간적으로 카드가 사라지고, 사람이 사라지고 동물이 나타나는 그런 마술들, 그런 신기한 마술일수록, 그런 놀라운 마술일수록 5년 이상의 노력은 기본이고 수천 수만 불이 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 시몬이 놀라운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얼마나 많은 투자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사라는 것은 그가 점성술사나 무당과 같이 귀신의 도움을 받으며 때로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도 많은 돈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무당이 되기 위해서는 강신굿이라는 것을 합니다. 무당이 되기 위해 신내림을 받는 그런 굿이죠. 그 굿을 하는데 수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당으로 살아가려면 쌀 뿌리는 이런 기술부터 해서 점치는 기술 많이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노력과 보통 열심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몬이 그 일을 다 해내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열정적인 삶을 살면서 얻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이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했다. 무슨 말이죠? 그는 큰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도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귀신의 노예이며 기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직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갈망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큰 사람인 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마술을 부릴 때마다 사람들이 놀라는 것에 그는 만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것이 그의 행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시몬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시몬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살아있음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신기한 마술, 더 놀라운 마술을 일으키리라 하며 노력하며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빌립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빌립.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쁜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 시몬도 있었습니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랐다라고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시몬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빌립을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빌립을 항상 따라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 자신이 행하던 마술사의 일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시몬은 자신의 이전 삶의 방식을 버렸습니다. 그것도 시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신의 삶과 같은 그 마술의 일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마 불가능한 것일 겁니다. 성령님께서 시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 하면 정말 그건 가능했겠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믿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모두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강림하심은 성령님이 각 사람들 마음에, 삶에, 그 마음에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측건대 그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이전에 없었던 능력을 행하거나 지혜를 말하거나 지식이 뛰어나거나 누가 봐도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을 눈에 보이는 이적들을 나타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이들에게도 성령님이 임재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시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 시몬에게는 성령 강림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몬은 성령님의 임재하심, 나는 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없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현상에만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저들이 지금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것처럼 나도 성령 강림의 그 파워를 달라고 돈을 줄 테니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서 성령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얹고 기도했다고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실 때 베드로와 요한이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함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잘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은 전적으로 성령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는 것을 볼 때 지금 그의 마음이 엉뚱한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서 신기한 능력을 행함으로 계속적으로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려는데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은 파워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능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권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파워만 있다면 자신은 이전보다 더 큰 일을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파워만 있다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을 조종해서라도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 이전보다 더 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몬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마술사의 일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교회도 출석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온 중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의 온 중심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돈도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베드로는 시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으니 그 더러운 마음, 그 나쁜 마음, 그 썩은 마음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시몬이 왜 이 말을 하냐면 시몬의 관심은 하나님께 없습니다. 시몬의 관심은 구원, 천국, 영생, 영원 구원,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의 것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어떻게 기도해 달랍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벌 받지 않도록,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이 좀 기도해 달라. 시몬은 끝까지 자신의 삶이 잘 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몬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부모님이나 또는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자녀들이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기도해줘. 좋은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취직되도록 기도해줘. 엄마 기도해줘. 이번에 거의 전 재산을 털어서 투자하고 있는데 잘 되게 기도해줘. 엄마 기도해줘. 이번에 집 파는데 좋은 가격에 팔릴 수 있도록 기도해줘. 이런 분들의 특징은 절대 아빠를 찾지 않습니다. 아빠들이 기도 안 하는 걸 잘 알아. 절대 아빠들 찾지 않아.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부모님께 기도시키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봐야 하나님 이번에 잘 되게 해주시면 제 교회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 이번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저 헌금 좀 할게요. 하나님과 흥정합니다. 흥정. 그들은 평소에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기를 주저합니다. 좋게 말하면 양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삶에 어렵고 중요한 일은 생겼고, 그래서 일은 잘 풀려야 하는데, 어떤 절대자의 힘이 필요한데 마음이 불안합니다. 근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는 할 수 없고, 그러니 부모님을 찾아 부모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례까지 받고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고 교회를 출석하고 마술을 그만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더 큰 능력을 얻는 데 온 관심이 집중된
시몬, 부모님을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스스로 믿는 자라고 생각하여서 세례도 받고 교회는 열심히 출석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서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 하나님과의 추억을 나눌 수가 없어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래서 부모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그 자녀들, 그들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안타깝게도 가짜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출석하고 이전에 행하던 옳지 않은 일들을 다 버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믿음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대들은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도대체 누구로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큰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셔야만 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음료수를 토해내는 그 자동 판매기처럼 하나님은 기도라는 동전이 들어왔다고 그에 맞는 물건을 토해내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모품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액세서리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시몬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자신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을 자신의 액세서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께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 내 성공, 내 취업, 내 결혼, 내 직장, 내 자녀들, 내 입장, 내 명성, 내 이름, 내 인정, 내 파워. 나. 오직 그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지만 제가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짜 믿음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세계관의 변화라고도 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로는 자녀였고 두 번째는 돈이었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을 진짜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first, others second, 나와 관련된 거, 내, you third로 바뀌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 first, others second, 나 third.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의 전 재산과 우리의 전 시간과 우리의 전 인생을 바쳐도 될 만큼 크고 위대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의 여인을 만났을 때 내가 내 인생을 모두 쏟아부어서 그 여인을 차지하려 드는 것처럼 세상에 값진 보석이 옆집 마당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내 전 재산과 내 땅과 내 집을 또 내 노동력을 다 동원해서 그 집을 일단 사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부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는 그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사는 것을 너무나 마땅히 당연하게 여긴다는 계산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간단한 계산법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최우선 자리를 내어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몇 번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큰 사랑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에 그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벌레와 같은 미천한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찌 그분을 2등의 자리에 놓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최우선순위에 두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자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며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데 내가 헌신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 또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전에는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면 그렇게 기뻐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남을 전도했고 또 전도함으로 하나님을 모르던 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것이 기쁘고 그 모든 과정에서 내가 변한 것이 기쁘고, 진짜 믿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아서 하나님 first, others second, me third의 우선순위를 바꿔놓으며 우리의 기쁨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이유를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진짜 믿음은 우리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의 반응을 보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닥쳤을 때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부모님께 전화 걸지는 않으시죠? 내 인생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내 인생이 이렇지 뭐. 내가 이렇지 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난 도저히 소망이 없어. 스스로 무너지고. 그렇지 않답니다. 진짜 믿음의 소유자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구걸함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사람이 도와줄 수 있겠죠. 사람이 해결을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어려움이 내게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담대히 맞서 싸우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혹 이 감당이 안 되는 어려움이 저의 죄 때문이라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죄를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죄 때문이 아니라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도움 되어 주십시오. 저를 도울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도울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립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고난 앞에서 누구에게 굴복하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가 누구를 진짜 통치자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그가 정말로 신뢰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럴 줄 알았어. 나는 가짜 믿음이야, 가짜 믿음. 나는 가짜 믿음이었어. 이러는 분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해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과 가짜 믿음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런 내 자신이 한심스럽게 느껴지고 미워지는 것은 가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위선자라고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거짓된 삶을 사는 자야. 스스로 낙인 찍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을 가짜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위선자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가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위선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마음을 상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 상한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다가 상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로, 목장으로 나와 울부짖는 것은 위선이 아니라 신앙의 몸부림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모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자들의 외침과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래 소망이 없던 자입니다. 원래 소망이 없던 자가 원래 소망이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가 이상합니까? 문제는 그렇게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지 못하고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분들은 죄책감과 자신의 연약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떠나려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교회와 목장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가짜 믿음은 그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들에 있어서 왜 나에게 이러시나? 왜 나를 큰 자로 만들어주지 않는가라고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액세서리로 또는 돈으로 그분을 조정하려 합니다. 안 됩니다. 지옥 갑니다. 멸망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큰 자로 불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의 중심이 나에게 정말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함의 은혜를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우선순위대로 살지 못하는 것 너무나 괴로워하지 말라고, 너무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네가 많이 지쳤다고, 네가 많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다시 힘을 줄 테니 일어서서 나아가자고. 네가 회개해야 할 것은 아무도 하나님조차도 정죄하지 않는 너 자신을 정죄한 너의 그 교만한 죄와 우선순위를 놓쳐버린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것이 너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다가 지치고 낙심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치료받으시고 위로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